언약을 바라는 인생, 언약을 바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처음에 맹자네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러더니 맹자는 날마다 장사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또한 시장의 근처인지라 맹자는 날마다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이에 또 그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판단하여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날마다 공부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6글자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곳에 살기에 지방보다 환경과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있고 문화와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병원을 가도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집이 서울에 있는 것도 스펙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과 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성도에게도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환경이 아닌 우리 성도는 언약을 바라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인 갈렙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12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 그는 환경과 그에게 주어진 여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 그는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남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성 헤브론 성을 정복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성을 정복할 당시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랑 갈렙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럇 세벨이라는 성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성이 헤브론과 그리 멀지 않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이 성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갈렙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단순히 용맹한 자를 자신의 사위로 맡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이 전쟁이 용맹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인물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8년간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또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전투력이나 지략이 뛰어나서 기럇 세벨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기럇 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고 후에 사사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 나라를 사랑하고 흠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과 온니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갈렙과 온니엘 외에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에 다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 태의 문이 닫힌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어쩌면 그는 이삭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믿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 같은 영적 사사시대 같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으로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밭이라 말하는 땅과 두 개의 샘물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악사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가서 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인 갈렙은 그들에게 남방이라는 지역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인 그 악사가 무엇을 다시 아버지에게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같이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남방이라는 땅이 어떠한 땅이길래 악사는 샘물을 함께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일까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게브라는 단어로서 아주 마르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받은 두 샘물은 곧 생명수,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받은 두 샘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였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가야 할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개의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남방, 즉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삶의 현장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혹시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놀랍게도 온니엘과 악사에게 정복한 성 기랏 세배를 주지 않고 남방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땅은 앞에서 말했듯이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샘에서 물을 길러 날라야 하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을 일구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부름을 받고 왕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또 다른 성공의 길이 열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헌신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그들의 안락한 삶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과 그 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이 있는 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 그 여인을 옹호하면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이라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말을 들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이 남았을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복은 우리에게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셋째,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누리시며 우리 이웃에게 또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